자들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던 고향으로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뭘 하셨는가? 동일하게 가르치시고 또 치유와 기적을, 그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의 그 아픔과 또 피로를 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5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놀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반응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거기서 자랐는데 공생이 시작한 후에 잠시 갈릴리 가버나움 뭐 이런 데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여기서 놀란 것이 믿음으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놀라고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은 이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면서 13장을 끝내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예수님이 육성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기적을 눈앞에 봤는데 이게 과연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잘 보고 계십니까? 시력에 의지해서 살아가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안 보더라 그래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안 보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더라. 보고 싶은 것만 또 보더라.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력을 이제 뭔가를 통해서 보더라, 그런 얘기를. 귀도 청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돼. 그러면 이제 그것이 새로운 것들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내면으로 들어가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겉에서 놀라기도 하고 또 기적을 맛보고 하지만 차단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오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 장애물들과 그 예수님의 대응에 대해서 오늘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놀란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고 어디까지 나가는가?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뭐라 그래요? 배척한지라. 첫 번째 뭐라 그러는가? 이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마리아는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서 정혼한 상태였죠. 그 요셉의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 목수라는 것은 당시에 그 이제 하층민을 대변하는 그냥 평범한 그런 집안을 넘어서 이제 하층민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제 평범한 서민의 가정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을 단번에 파악하려고 하는 이 오류,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쉽게 파악하려는 그런 위험을 그런 그 일들을 해요. 그게 가장 여러분 쉽게 파악하는 게 뭐예요? 직업이 뭐냐, 이런 거.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직업이 뭐고 직업을 딱 얘기하면 딱 이제 어떤 그 범주가 나오죠, 여러분. 범주. 여러분 조선 시대 때 조선 시대나 예전에 의사는 어떤
그 신분이었어요? 하층이었죠. 그죠? 아니? 어휘도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어휘도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근데 오늘날의 의사 그러면 좀 다르죠. 그 직업에 대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은 이미 직업과 어떤 일을 통해서 이미 계급을 이제 나름대로 형성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자녀인데,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 공생의 전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뭐 좋은 직업의 아들도 아닌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빈정거림과 이미 판단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기적을 베푸셔도 이 판단의 기준이 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인간을 범죄하고 있는 거죠. 직업이 무엇이냐, 물질의 소유가 어느 정도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 당시에도 여러분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흑수저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요새는 뭐라 그래요? 흑수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전부터 여러분 다 있었어요. 예전부터 사람을 등급화하는 것들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는가?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전체를 보지 않고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돈이 만약에 많다라는 것은 돈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돈이 많다 그러면 잘 산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돈이 많은 것은 돈이 많은 거죠. 돈이 많은 것을 성공으로 연결시키면 곤란한데, 돈이 많은 것뿐이고 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이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인생을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가치와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좀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느 대학에 갔다, 성공했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쉽게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소유나 직업을 어떤 가졌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우리가 이제 선망하는 어떤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로 연결하는가? 성공했다. 그 다음에는 뭐로 연결해? 행복하겠다. 이게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연결이 전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연결이 될 거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착각 속에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자체로 못 보고, 그 자체로 못 보고 가치를 연결해서 보는 것은 오류를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예수님의 동생들 거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뭐라는 걸까요?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집안에서 뭐가 선한 게 이런 집안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난한 부모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요셉은 왜 얘기 안 했을까요? 먼저 갔어요, 여러분. 먼저 갔어요. 어디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으로서 어릴 적부터 이제 일을 하면서 그 가정을 책임져야만 됐어요. 그 누이들도 많죠. 근데 이런 집안에서 뭐가 선한 게 날 수 있을까? 이런 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가정에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봤던 그 집안이고, 거기서 이제 평범하게 목수의 아들로 그냥 살아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하고 뭐 기적 베푸니까 뭐 누가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출생이 어디냐? 출생, 부모가 누구냐, 형제가 누구냐라는 것들이죠. 우리나라 이제 많이 우리들이 은연중에도 많이 보게 되는 거.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배경들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야, 제가
제 예수라는 우리가 코 흘릴 때부터 보고 코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줬는데 갑자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는 거냐. 이렇게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볼 때 코 닦아주고 기저귀 갈고 어릴 적에 그 기억밖에 없는,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은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전의 기억에 멈춰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집안이고, 그런데 뭘 나사렛에서 그 요한복음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래요? 야, 나사렛 그 시골 촌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법이지만 야, 그래도 뭐 목수의 아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빈정되는 겁니다. 비난하고 빈정되는. 근데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앞에서도 여기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적을 베푸고 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 베풀었으면 거긴 벌써 회개했다, 그런 얘기를. 이방 나라에 베풀었으면은 벌써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책망하시는 모습을 이미 살펴봤어요. 그럼 왜 여러분 이렇게 빈정거리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얘기, 결국에는 이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위. 이 빈정거리고,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내 밑으로 깔아야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야, 목수의 아들이고 그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제 자체가 내가 다 아는데 뭘,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즉 권위에 대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제거. 그러니까 사실은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럴듯하게 권위를 제거해서 나를 그 권위,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뭘 하고 있는 예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라는 위치 파악을 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명분,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전과 다르지 않고 그대로 믿음 없이 살아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배척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배척, 거부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했다라. 뭐가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5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7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즉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고 배척을 받는데, 그 왜 그러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에 살다. 그들은 과거에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력서의 뜻이 뭡니까? 지나온 과거의 흔적이죠. 지나온 과거에 밟아서 온 흔적이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들은 현재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수많은 과거의 끈, 예수님이 여기 앞에 있는데 예수님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끈들을 만들었어요. 이력들, 스펙, 가문, 목수의 아들, 누구누구의 직업, 소유 정도라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다 지금 끈이 돼서 등급을 나누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사람이 육안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육안으로만 살아도 대단히 여러분 그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근데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눈, 계통, 직업, 뭐 학력, 학업, 학교, 그런 것들로 지금 판단을 해서 마치 그것이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묶이고 있죠. 다 과거에 묶이고 있는. 근데 왜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가? 이게 사회적인 평판이죠, 여러분. 직업과 외적인 위치는 사회적인 평판인데, 사회적인 평판은 뭐예요? 사회에서 알아주냐는 얘기예요.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알아주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시대가 바뀌면서 알아주는 게 바뀌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와 상관없이 세상이 알아주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 타이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이틀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아무런 타이틀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형제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은 직업도 목수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무직이죠. 무직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무직이고 학교도 뭐 안 나온 것 같은데 못 다녔던 것 같고 가난해서. 근데 그 추종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야? 다 거기서 거긴 어부들의 무슨 세리에 이런 사람들이 추종자라고 시골 촌뜨기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럼 메시아라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보다는 좀 더 나았고 뭔가 번쩍번쩍하고 제사장이 아니들 뭐 이런 정도로 가야 되는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선입관과 선입견이 있는 것이죠. 선입견. 그들은 눈이 있어도 메시아라면 나름대로 생각이 이런 집안에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다. 성경에 전혀 약속되지 않은 이들. 성경 분명히 조그만 시골에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냥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소국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약속들은 다 약속을 통해서 보지 않고 다 그렇게 보고 야 어떻게 메시아인데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나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이런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가난과 그리스도인, 그 가난과 믿음이라는 것들이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뿌리 깊게 이 몇천 년부터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죠. 차라리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의 사람들, 차라리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 지금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 뒤에 과거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접어두고 고린도후서로 한번 찾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시면 고린도후서 5장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다. 지금 뭐예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목수였고 무직이었고 뭐 못 배웠고 이렇게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가기 어려운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 다음에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얘기는 여러분 시간적인 것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육신의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들, 직업이 뭐냐, 소유가 어느 정도냐, 외모가 뭐냐 이런 것들로는 그 어떤 것도 믿음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것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러면서 결단하죠. 이제 우리도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믿는
그 고향과 자기 집에서 예수님 믿기 제일 어려웠던 사람들이 지금 고향과 이제 그 속한 사람인데, 예수님 믿기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족이겠죠, 여러분. 가족. 근데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쩌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잉태된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근데 요셉은 조금 그것을 넘어갔으니까. 근데 제일 어려웠던 사람들은 예수님 그 이제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난 아까 얘기했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누이들이 예수님 우리 형, 우리 오빠인데 우리 같이 라면 먹고 그랬는데 갑자기 메시아라고 우리 오빠 좀 어떡하지? 우리 오빠 가셨어. 이렇게 돼. 집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또 막 그냥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막 거지 들어와서 막 이렇게 되고 어려웠겠죠, 여러분. 마리아는 여러분 뭐 그 출생 과정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근데 그 동생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형이고 우리 오빠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7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쉽지 않은 거죠. 메시아라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회심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마리아는 그 전부터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동생, 12제자가 아닌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마리아가 썼다고 알려지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일찍 순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12제자 중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동생이라기보다는 마리아가 낳은 이제 아들의 근데 카톨릭은 계속 마리아가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이제 우기고 있는데 왜 우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왜 우기고 있는? 동정녀를 이제 마리아는 이제 자꾸 이제 중보자의 위치까지 올려놓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카톨릭이 지난주도 그랬는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 야고보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전혀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 지금 사회에서 얘기하는 무슨 차별을 하지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니야.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만일 예를 들죠.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아서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부자가 들어왔어요. 딱 보기에도 막 명품 걸치고 오니까 이쪽으로 어서 오세요 하시면서 여기 명자리인데 여기 다 왜 비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단들이 여기 몇 억 주고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다 아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선물을 좀 갖다 놓을까 생각 중에 있어요. 실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부자가 오니까 바로 막 대접하고 막 어떻게 오신다 근데 가난한 자가 오니까 눈 오든지 말든지 신경 나서 앉든지 가든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을 빈부격차로 뭐 물질로 차별하고 직업으로 차별했던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 좀 믿음의 눈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묶이고 있는 거예요. 과거 외적인 모습에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은 그런 거 아니지 않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이 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좋게 보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은
가난하건 부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왜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좀 있으셔서 어때요? 좀 기분 나빠요? 응? 나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거 어때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은 그걸 전혀 고려치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줬다라. 육신대로 알지 않아야 한다.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침이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과거에 묶여 있고 외적인 것에 묶여 있는데 그것은 믿음에 이르는, 즉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아니다. 결정적으로 오류는 무엇인가? 그들은 현재에 살지 못한다. 이게 비극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도 그냥 옛날 모습,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상한 그런 모습들, 가문이 무엇이냐 그런 것으로만 봐서 현재를 살고 있지 못한다. 그 믿음은 뭐야? 믿음은 결국에는 현재를 살게 해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고향과 이 배척하는 그곳을 차별하지 않고 이제 건너뛰지 않으세요. 이들이 거부하고 무시하고 빈정거리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여기를 건너뛰지 않으세요. 내 고향이니까 별 볼 일 없어, 가봤자 소용없어, 그러면서 건너뛰지 않았어요. 즉 이 사람들이 우리 고향 출신이야, 별 볼 일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건너뛰듯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 고향집이라고 건너뛰지 않았어요. 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믿음이란 그들이 눈에 쓰여 있는 그 믿음이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3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황제가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로마 총독으로 와 있고, 헤롯이 갈릴리의 본붕왕,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노 지방의 본붕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붕왕, 각 지역 왕, 로마 총독, 황제, 로마 총독, VIP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VIP들, 최고의 위치에 정점을 찍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드레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드레 그야말로 자연인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례 요한한테 황제,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성공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황제, 분봉왕, 대제사장, 로마의 고위직,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삐죽거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왜 우리 부모는 부자가 아닌가? 명사가 아닌가? 우리 가문은 왜 이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신대요. 할렐루야? 그거 안 보신대. 그거 안 보시고 너 지금 그거 다 떨쳐내고 보고 있느냐? 현재 살고 있느냐? 과거가 아닌 현재 살고 있느냐?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느냐? 선입관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느냐? 근데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만 능력을 행하시고 떠나세요. 왜요? 더 행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봐도 이제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만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깨트려지는 것이고 깨어지는 거예요. 기존에 가졌던 그런 세계관, 편견, 그런 것들이 깨져, 하나님 없는 세상에 준 그 과거의 눈, 이것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 깨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믿음은 그러므로 지금 현재를 살게 해주시는 선물이에요. 지금 현재로 살게 해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근데 거기다 자꾸 가치, 그 세상의 가치를 자꾸 끼지만 나는 지금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그런 걸 끼워 넣지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전능자요 창조자를 알아서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지금 소유가 얼마고 내가 뭐 얼마고 그런 걸 자꾸 연결시키지만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평가를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셔. 너 지금 현재를 살아라. 현재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대요. 예수님이 죽어서 살려낸 가장 고귀한 영혼,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현재로 살게 해줘요. 누구누구의 아들, 내 직업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가장 큰 놀라운 영광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보고 있습니까? 현재에 살고 있습니까? 현재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현재를 충만하게 살게 해주시는 믿음으로 초대한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누리시며 바라보시며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